자, 오랫동안 사이가 좋은 친구, 어떤 우정을 깊이 나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남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친구의 우정이 금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혹은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말 가족의 끈끈한 정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남보다 더 못한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런 그 골들은 이미 오래되어졌고 또 계속해서 그 골은 깊어만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관계의 틀어짐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현실적인, 직접적인, 아주 쉽게 접근해 보자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내 견해와 내 생각에 따라주지 아니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우정을 쌓곤 하잖아요. 친구들과의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유독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혹은 집단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 아이를 더 그룹 안으로 함께 초청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입니다. 받아들여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멀리하고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건 여름이건 우리 주변에 혹은 프로 축구든 프로 야구든 스포츠가 한창인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야구든 축구든 동계 운동인 배구, 농구는 각 도시를 홈구장으로 정하여서 각각 리그를 진행하게 되어지죠. 응원하는 이들은 자기 지역의 연고를 가진 그 팀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선수들을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활약하고 좋은 그런 활약을 펼치면 도리어 그 친구, 그 선수들을 그 활약에 박수치고 또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야유를 보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내 편이 아니니까요. 내 연고지의 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레 조금 배격하게 되어지고, 미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 공동체에 있는 내 지역사회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팀을, 선수를 응원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등의 갈등은 누가 잘했냐, 누가 정책을 못했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못해도,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못돼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우리나라 편이죠. 대한민국 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우리나라에 속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못했든 잘했든 우리는 대한민국의 편입니다. 내 견해와 주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름에도 마음을 꾹 누르고 내 그룹에 속한 이들을 지지해야 하고 동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혹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발생하는 다툼은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그렇고, 또 솔직히 더 표현하자면 나를 지지하지 않아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왜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문제는 없는지, 틀어짐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그 솔루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면 바울의 다짐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바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봅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지요. 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질문에,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자연스레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아니다. 아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식을 들었어요. 글로에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성도 편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각기 다른 선생을 내세워서 다른 스타일을 표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바울의 편이다. 바울의 사람이다. 왕이요, 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그 사도를 추종하면서 그 충성심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유일한 선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설립하고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그는 곧바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났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오래지 않아 성경에 통달할 뿐 아니라 말씀을 감동적으로 풀어내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뛰어난 강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의 출생에 대해서 그가 어디에서 지금 고린도에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북아프리카 휴양 도시인 그곳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여서 또 공동체를 이룬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헬라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이곳 출신이라는 그 사실은 그가 매우 뛰어난 석학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 때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을 떴던 거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고린도로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명설교가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참 말을 잘했고요.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 아볼로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을 따르는 그 무리들. 두 번째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제3의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바라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종종 그를 게바라 불렀어요. 베드로가 직접 고린도에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순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전수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으뜸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으뜸인 리더였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전수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이 자신들이 진짜 메시아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네 번째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왕이신 예수님만 따른다. 어쩌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추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다 배격하고 멸시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이었죠. 애석하게도 이 역시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권력 다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파벌 다툼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각자의 팔을 만들어 주장하는 그것이 옳은 결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자연스럽게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아니구나. 그런 답들이, 그런 외침이 외마디의 그런 음성으로 발해졌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질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역시나 답은 아니다. 아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죠. 이 두 번째 질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신뿐 아니라 그를 포함한 3명의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가장 최고의 악질 죄수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동물의 뼈로, 날카로운 뼈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온 몸과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달리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피와 물을 모두 쏟아내는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살찌키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열 없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도록 배려하기 위한 제자들의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울은 그 자신이,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명설교가이자 능병가인 아볼로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완성하셨던 분이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을 쓰면서 말이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성도의 구원을 위해 친히 찢기고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나 바울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볼론가? 게바인가? 아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둬라.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세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무리를 비판하고 그들의 추종자를 내세우는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 당신의 가족,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 전체 교회 앞에서 우리의 낡은 정체성을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새 생명 안으로 진입했다는 공식적인 외적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노예에서 삶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단 하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를 주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지만 단지 도구에 불과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그 이름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연합된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사단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자유와 하나님 열어가시는 평화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각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의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감사할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은 몇몇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 외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은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라는 것은 교회 성장의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세례 받는 수가 많아졌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똑같아요. 세례받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요즘 보면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아서 일꾼이 되어지고 직분을 얻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보다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너도 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옮겨 다니는 수평 이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새롭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들이 많은 교회, 복음의 효과가 가장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받는 이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세례받는 이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자랑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야, 이건 어찌 좀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바울이 왜 그런 감사를 했을까? 의문점이 들곤 합니다.
그리스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의 유대 회당장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고린도의 첫 회심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바울과 고린도에 온 교회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처소를, 자기 집을 내어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스데바나. 이는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첫 열매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이끌었고요.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 사람들 외에 내가 세례 준 기억이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을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떤 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데 그 모든 자랑이 의미가 없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들이 진정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전도하는 목적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낸 첫 번째 이유가 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요. 절대로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애썼던 과거를 기억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인가? 세 번째,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스스로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또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합하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잖아요. 이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나뉘지 않도록 자신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추종해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금의 교회 분쟁의 원인을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나라는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회를 은퇴하신 목사님과 며칠 전에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목회 경험을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젊은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과 더불어서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교회가 나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약간의 다른 관점입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나타나는 분란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말합니다. 이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다른 것을 가리켜서 이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서로 대화와 또 기도와 합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어지면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나뉘게 되는 거죠. 당회가 있다면 그 당회가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요.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죠. 뭐 재직회도 있고요. 집사님들도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면, 함축되지 못하면, 하나의 의견으로 딱 결정되지 못하면 교회는 또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것을 참 중하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견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의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사람을 배려하고 또 설득하고 기도하는 그 목회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나뉘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그들은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다른 생각과 주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교주의 말과 교주의 생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본받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이견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그 과정과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기도해주는 그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교회의 초기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분열에 맞닥뜨렸다는 사실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바울은 무엇이 그런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의 초점, 그 초점에 그 마음을 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속한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또 선포되는, 설교되는 메시지를 보더라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히 터득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설교하는 이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비워져 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방송 설교를 듣는 기회들이 참 많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본 교회의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본문을 읽고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체험 위주의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즐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과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의 바른 그 해석과 그 설명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한 가지의 예화를 통하여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건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메시지에 열광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으면 재미있으니까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수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라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과 따르는 지도자들, 그들만을 보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당부하고 있지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인 고린도 교회의 찢긴 모습을 보면서, 나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주장은 다 터무니없다 말하면서 배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지켜야 하는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고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당부인 것이죠.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해관계 때문이고요. 또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내 편, 너 편, 내 편.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성도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설교했듯이 성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했었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인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버리고 편을 가르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복음이 세상 속에서 편만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늘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